술술 들리는 동화성경. 누가복음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각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드립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반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어요.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어요. 제사장직의 관습대로 제비를 뽑은 결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섰어요.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아이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사가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으나 말은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어요.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그의 직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줄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어요.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뛰었어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사람이네. 네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어놀았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어요.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이 베풀어졌어요. 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아니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하며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사가랴가 필기도구를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고 또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아기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를 일으키셨으니 오래전에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숙하게 맹세하심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일평생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찾아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리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마음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출산일이 다다랐어요.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어요. 바로 그 북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그들 곁에 섰어요.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어요.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했어요.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모세의 법대로 아기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께 드려라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가 되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안나라는 나이가 많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세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 부모는 율법에 따라 모든 의식을 마치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들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하자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부모는 그 말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3장.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어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해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했어요.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했어요.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였어요.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였어요.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였어요.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앗디, 앗디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였어요.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였어요.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어요.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 암미나답의 아버지는 람,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였어요.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어요.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르우,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 에벨의 아버지는 셀라였어요.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어요.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이었어요.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아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배가 고팠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쓰여 있다.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어요.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한 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시며 말했어요.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말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해보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께서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거였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의 일이었어요.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왔어요.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뇌졸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왜 당신들은 세리들이랑 죄인들이랑 더불어서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결혼 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도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